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21세기 21st century 여기 상상하면 우주선과 로켓만 떠올랐어요. 로켓 타고 막 우주여행 다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1st century가 되고 나니까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보니까 로켓과 우주선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공지능이에요.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요. 바둑을 두는데 인간의 고수, 세계 챔피언보다도 컴퓨터가 더 잘 둡니다. 그렇죠? 체스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의 머리와 수싸움이 컴퓨터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슈퍼컴퓨터 하나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인류 전체 인구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인류 전체, 전 세계 파퓰레이션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몇 명이에요? 70억 명, 7 빌리언. 이 7 빌리언 피플이 하루 24시간을 꼬박 투자해서 40년 걸려야 끝낼 수 있는 컬큘레이션, 계산을 이 슈퍼컴퓨터는 1시간에 끝낸답니다. 70억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들여서 40년을 해야 될 계산을 오늘날의 컴퓨터는 1시간 안에 끝냅니다.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슈퍼컴퓨터까지 안 가도요, 여러분, 예전엔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쫓아갔는데요, 요새 선생님한테 안 쫓아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요? 시리야, Hey 구글, 그렇죠? Hey 시리, Hey 구글. 아무도 옆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바로 확인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구글로 확인하더라고요. 구글이 더 믿을만해요.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컴퓨터는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들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린이들, What is the thing that only human beings can do?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잘 토론해 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아주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미리 안 알려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데이비드 라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설 중에 Thing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생각하기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울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 우는 것과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인간의 강력하고 핵심적인 활동이고 컴퓨터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해진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뭔가 심각하게 결핍한 상태, in a state of serious lack of humanity, 우리 인간성의 심각한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의 표현과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인공지능을 불러서 Hey Siri, I love you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예.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건 제가 볼 때 시리는 아직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시리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humanity,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what are the things that only human being can do, what animals cannot do at all? 뭘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동물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 hairless monkey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그냥 털 빠지고 두 발로 일어서서 걷는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인간과 원숭이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인데, 인간과 원숭이가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동물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뭐냐 하면, 동물들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결정된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본능을 따라, 베이직 인스팅ct,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라, instinct to survive, 살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 determination, 그렇죠? 결정돼 있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절대로 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법칙에 대해서 물음을 제시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이유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예배를 드리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럼요. 찬양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찬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8절에 나오고요. 이것을 네 생물이 드리고 있다 그래요. 네 생물의 모습도 나오죠. 첫째 생물은 뭘 닮았어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예. 얼른 성경책 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네 생물을 닮은 이 네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그래놓고 중간으로 가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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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Holy, holy, holy.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Is the Lord Almighty. 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가사예요. 우리가 나온 찬양 중에요, 특별히 adoration, 경배의 찬양들은요, 대부분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가사들인 거죠. 자, 이 생물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물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발견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스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서 1장에도 그 생물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 생물들은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안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셨도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치 시편 기자들과 함께 모든 창조의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들이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말이 없는 바위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네 생물들의 찬양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11절에 가보면 이 네 생물들과는 또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존재들이냐? 그들은 24장로들 24사람의 장로님들이라 그랬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왜 24사람이냐? 여러분 척하면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2 더하기 12, 24,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의 숫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분의 장로님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네 생물들이 부르는 찬양과는 이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보죠.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동물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보세요. 10절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그랬어요. And they lay their crowns, crown him with many crowns. 그렇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읽죠. You are worthy, O Lord our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they exist because you created what you pleased. 창조 세계 전체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내 생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저 단순하게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24분의 장로들은, 인간은 무엇이라고 노래하느냐? 이 창조 세계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고 그 이유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우리는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이유를 묻고 이유에 대해서 답하고 그 이유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이 영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번역은 NLT,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for와 because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우리들은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선물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운 좋으면 잘 되고 운이 나쁘면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닫고 알며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존재로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감사는요 바로 이렇게 왜냐하면 because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Thanksgiving Day,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냥 먹을 것도 많고 즐겁고 좋으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이유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인공지능은 못해요. 이거 동물들은 못해요. 아멘.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디서 생겨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 만물이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물이 헬라 말에 보면 디아 토텔레마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는 뭐뭐를 통해서고요. 토텔레마 수는 그분의 your 텔레마 이거는 목적, 뜻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뜻이라고 주의 뜻, 당신의 뜻대로 뜻을 따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의 목적을 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받고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삥삥 돌면서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선하게 택하신 거 맞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는 하실 건가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은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압 왕 발락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계셨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람의 나귀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면서 그들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요. 발락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그 길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그들의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이스라엘 되신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약속을 친히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 온 세상을 그분의 목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예,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는 NIV 성경에는 the culmination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최종 절정, 율법의 절정이 되셨다. 이 culmination은 어떤 최고조, 절정,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조금 더 직역한 ESV 성경은 the end of the law 그렇게 번역했어요. 율법의 말 그대로 마침, 끝이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는 이 끝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이고 있느냐? 어떤 단어냐? 그것이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텔레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텔로스,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목적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때로는 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70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살기가 핍박해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해서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와 치유와 용서와 회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뜻과 목적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 곧 그가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날에 그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길이 거칠고 아무리 목이 타게 마르고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는 저 바벨론의 권세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내 마음이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버려진 삶이 아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두렵고 불안하거든. 여러분,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참 멋있었어요.
아가의 웃음소리도 젊은이의 두려움도 그 모든 것도 다 감사. 우리의 이민 생활이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 왜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그의 목적대로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감사. 분명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사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사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끌려가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광야에서도 감사, 주여 배고픔 가운데서도 감사, 주여 연약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